17절 한 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이니까 같이 뭐 외워요. 이런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같습니다. 맞죠? 호박죽 2장 4절. 진짜 우리 시장님 문제세요. 언제 호박죽 해서 호박 한번 하죠. 날 찾아봐서 진짜 호박죽 맛있게 먹었는데요. 호박죽 2장 4절 나왔어요. 사형제가 웃으니까 참 좋네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 울지 마. 울면 안 돼. 그런 노래도 있잖아. 찬송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울면 나무기생은 같이 울잖아. 나무기생 울면 수연이사가 울잖아. 여기서 도산자경이야. 그래서 울면 안 돼.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체혼자매 왔는데 본인 찬양을 울면 안 돼.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허락하는 거야. 그럼 체혼자매가 내가 되게 잘못해서 그런가 봐. 내가 뭔가 그 마음 상한다니까. 그래서 울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눈물이 날 때는 두 눈을 감고 가슴을 탁 잡아줘. 그리고 나의 눈물조차도 삼가해야 돼.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 진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눈물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제가 굉장히 참아요. 왜 참냐면 그것 또한 내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눈물을 아끼려고 그래요.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말씀드리는데 그 눈물이 잘못하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감정의 폭발로 나와. 기회만 주어주면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렇고 누가 싸울 때도 가면 튀어나오니까 어느 순간에는 탁 멈춰야 돼. 멈춰서 눈물을 안으로 감춰야 돼. 감추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럴 땐 하나님 자비와 공의를 베푸소서 그런 마음으로 더 하고 싶은 말도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럴 때 잘못하면 먼 훗날 그것이 나에게 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끝내거든요. 그런 거 참 많아요. 그 굉장히 지금은 젊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분이 어느 갑자기 예를 들면 뭐 GMB의 회장님이 되셨어. 예를 들면 GM이랑 있다 치자고 그레이스 앤 비전 철치인데 근데 그런데 회장님이 되셨어. 그랬을 때 잘못된 실수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목양실에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뭐 아까 전지성 얘기했지만 누군가 얘기했던 게 금방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얘기한 걸 안 하려고 해. 김선이 갖다 수많이 뭐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코로나를 만난 뒤에서 13번째 몇 번째?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대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에 있는 동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만큼 사실 율법의 바리새인 중에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라비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4절 읽어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엉뚱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지도자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내 내면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까? 코로나를 만났어요.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선배들도 많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도 목회자들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제 스승 특발되는 분들하고 4시 30분부터 식사를 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교수지만 자꾸 여쭤봅니다. 목사님, 교수님, 선배님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쭤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오히려 물어봅니다. 한 목사 4시 때는 갔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줘야 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독답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경험대로 자기가 해오던 대로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듣고 예수님이 이런 쓸데없는 이런 질문하다니 막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답을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뜻일 줄 아느냐? 하나님과 물어볼 시간의 여유조차도 없이 내 눈과 내 생각을 따라가며 결정하면 큰 실수예요. making decision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prayer가 있어야 되고 answering이 있어야 돼요. 굉장한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후회가 나와요. 후회. 또 생각하고 또 고심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그거를 뭐 크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의 편을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산에 갈 때 출발과 함께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가는데 다음에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쭤봐요. 그러면 막상 갔을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내려올 때 보면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내해라. 예를 들면 권면하라. 예를 들면 지금 곧 투자해라. 예를 들면 지금 네가 일해라.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은 사람들을 모아서 들어봐라. 뭔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군요 하고 다음 단계로 가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만났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1년 6개월 정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도 TV 못 봤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뭐 뉴스를 보니까 정인 양을 입양한 또 수개월간 학대한 그 양부모 아모시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름도 이제는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13일 날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 첫 공판기일을 마치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왜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헐! 지금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학대 정황이 보였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이잖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줬을까요? 안 들린 거죠. 안 들린 거야. 너 그러니까 3번씩이나 이런 혐의가 있다고 말했을 때 자기가 정신 차렸어야지. 지인인 사람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고 친정 엄마가 말했을 것인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린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쭤보기만 해. 그리고 안 들어. 귀를 막으면 하나님이 뭐야 너는? 물어봤으면 답하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시면 들어야 돼요. 좋은 자녀들은요. 저희 집 애들 3명이 있잖아요. 애들에게 참 고마워요.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 제가 참 못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애들한테 신앙교육을 엄청 어릴 적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도 오래 시켰고 뭐 성경 일기도 시키고 뭐 애들한테 뭐 헌금하는 법도 엄청나게 강요했고 뭐 엄청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저는 그래? 하면서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반감을 느꼈어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믿음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든 동료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 자녀아이들이 1대1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가장 큰 문제가 속상한 게 있대. 그게 뭐냐니까 애들끼리 사이가 안 좋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애들끼리 사이가 안 좋대. 두 번째, 그 아이들이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쓴 것 같은데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대. 진짜 힘든 건 뭐냐? 세 번째,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잘하는 것 같은데 친구가 없대. 제가 이건 다 망친 거예요.
그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못 가르친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영광이 영광이가 있지만 제가 지금은 중간 이밸류에이션을 한다면, 아직 걔네들이 갈 길이 머니까 중간 평가를 한다면 이제 저 아이들 셋이서 가장 좋은 거는 화목한 형제들. 화목하다는 것만큼 큰 자산은 없어요. 두 번째, 이 아이들이 친구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하잖아요. 친구가 항상 같이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것이다. 하나 안타까운 건 머리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자기들이 알아서 채워야 된다. 남기생이 머리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질문할 때가 답해보세요. 얼마 전에 이세돌이가 바둑을 뒀잖아요. 바둑을 봤을 때 AI 이름이 뭐죠? 아예 누가 말해줬을까? 그만 답이 안 나올 뻔했는데 지금 나왔어. 알파고죠, 알파고. 근데 이세돌이가 한 판 이겼죠. 이세돌이 대단한 거야. 5판 중에 4판을 알파고가 이겼고 한 판을 이세돌이가 이긴 것 같은데 AI가. 근데 갑자기 사람이 옆 사람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세돌이가 김계태랑 쭉 얘기하다가 막판에 질문을 딱 던졌어요 저한테. 그런데 한 목사, 그때 이세돌하고 뒀던 AI 이름이 뭐야? 생각이 딱 안 나더라.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두 번째 말하면서 자네도 혹시나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치매에 걸릴지 모르니까 치매 예방법 좀 들어가서 보래. 자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듣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치매입니까?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듣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한번 혹시나 뇌경색 이런 거 좀 올줄 모르니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fast가 딱 뜨더라고. fast를 염려하게 봐라. 사람의 몸에 보이지 않는 피에 관련된 걸로 증상은 fast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fast, F,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face. 사람의 얼굴이 균형을 잃어버린대요. 뭔가 내 쪽에 문제가 생기면 웃을 때 왼쪽이 올라간다든지 오른쪽이 올라간다든지 해서 얼굴에 웃을 때 뭔가 균형을 잃는다. 상대가 볼 때 어째 자꾸 왜 눈을 깜빡거리고 왼쪽을 말할 때도 입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 말고 지나다가 오랜 시간 봤더니 얘가 말할 때 자꾸 왼쪽이 올라가는 페이스를 보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피부와 상관없어요. 피부는 많이 먹고 자서 그런 것이었나. 그게 아니라 페이스로 한다. A는 뭐냐? 사람의 몸에 뇌에 문제가 생기면 팔에 문제가 생겨요. 즉 들어다가 놓치고 힘이 없고 젓가락을 놓치고 자꾸 뭘 뜯어 놓치는 것은 암에 문제가 있다. 암이라는 게 팔을 말하는 거잖아요. 손가락 잊지 말자. 페어지로 하면. 그래서 저 사람이 자꾸 뭐 글을 쓰다가 펜을 놓치지, 젓가락을 놓치지, 이런 거는 증세 중에 하나다. 증상에 심턴이 온다는 거예요. fast, S, speech. 말이 어눌해진다. 예전에는 말도 빨랐고 정확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이상하게 원래 어눌한 애들 말고, 아까 명석이 얘기해보니까 오늘 잘 모르겠는데 아예 처음부터 어눌한 사람 말고 스피치가 예전에는 말도 잘했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하게 말한다. 굉장히 증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에 T는 뭐냐? 지금부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빨리 근시일 내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라. fast. 자 이제 전선생님 fast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가 학교에서요, 학교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제가 아까 다니엘 같은 거 쭉 이제 막 강의를 합니다. 586년에 588년에 고레수왕 원년에 그래가지고 쭉 강의를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끄덕해. 그래 종이 나눠주고 쓰라 그러면 아는 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걔만 그런 줄 알았어. 얘도 그래. 다 아는 체 하고 있는 거야. 다 모르는 거야.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데 왜 망했냐 물어. 몰라. 주변의 국가가. 다니엘서에 4나라가 나와요. 성경이고 4나라가 나오면 4나라는 첫 번째가 당연히 바벨론이겠죠. 두 번째가 메데 바사겠죠. 메데라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세 번째 나라는 그리스고 네 번째는 로마 나라예요. 동물이 나와요. 7장처럼 동물에 4개 동물이 나와요. 첫 번째 사자가 나와요. 성경 얘기 4개가 아니고 성경 첫 번째 사자가 나와요. 두 번째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표범이 나와요. 표범. 곰이 나와요. 세 번째 표범이 나와요. 네 번째 몰라요. 그냥 흉악한 짐승이 나와요.
자, 금방 말했죠. 쓰시오. 못 쓴다니까. 이게 미치겠다니까. 근데 되게 아는 것처럼 끄덕끄덕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면 기도로 물어야 되고, 알고 싶으면 성경에 물어야 돼요. 코로나를 만났어요. 세상에 묻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코로나를 만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에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8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금이 된 사람들.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만났을 때, 자꾸 낙심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한마디 뭐라 하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대로고, 하나님 우리를 보응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보응이 뭐예요? 보증금, 보증되게 하셨다. 기업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을 없애거나 파괴시키지 아니하신다.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기회가 또 있고 은혜가 또 있고 은총이 또 있고 다음 단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피해가지 말고 빠져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주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영어는 왜 공부해요? 물어봤어요. 영어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당연히 수능 점수 높게 받기 위해서. 대학 시험 안 보는데 영어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데, 영어 인터넷에, 그러니까 영어라는 그 인터넷이라는 것을 가지고 글로벌라이즈 돼가지고 쓸 때 인터넷에 나오는 언어가 영어가 54%입니다. 한국어는 0.4%예요. 적어도 컴퓨터를 잘한다는 게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영어 언어라는 거죠. 영어로 된 게 모바일이라는 게 54%가 영어 단어래요. 인터넷이 영어죠. IN, 인터, TERNET. 그렇겠죠. 다 영어 아닙니까? 근데 영어를 내가 싫어해. 영어를 못해.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라이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된다고 말해주면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한편으로. 제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어를 왜 공부하느냐 입장에서 영어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다른 것도 해야겠죠. 똑같아요.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난날의 과거를 다시는 그런 것을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빗대어 현재 이렇게 얘기하겠죠. 뭔가 데피니션이 나오잖아. 왜 공부해야 되느냐고 말하면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는 중국어 전공인데요. 할 말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야. 중국어 전공, 저는 뭐 아랍어 전공인데 더 할 말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그거에 합당한 이유를 대야 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고 말하면 그거에 맞는 답을 줘야 돼. 왜? 성경은 무슨 소리지 이게? 뭐예요? 누가 넣어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거든요. 진리거든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안 읽게 되잖아요.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의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평생에 한 번쯤은 느끼신 적 있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주의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한 줄 때문에 막 기도해 보면서 주여, 내 이 말씀을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감탄해 본 적 있으세요? 다 있어요. 다. 지금 여기서부터 신혼여행부터 저 배사모니까 다 있다고요. 다만 그게 50년 동안 한 번이냐, 50년 동안 두 번이냐, 아니면 그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처럼 날마다 그 찬양인지 정말 날마다인지 그 차이예요. 그러면 반대로 날마다 받는 은혜가 쌓여지는 자가 받는 복이 넘치겠죠. 내 잔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은 자라고 말하겠지. 평생에 예수를 믿는데 한 번 기도한 사람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인격적인 교통이 동일하다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 금요일에 그 설교했잖아요. 11장 6절이 뭐죠? 그분이 우리를 계시는 것과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두 가지라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데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뭐죠? 상 주실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께 나가면 상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요. 전적으로 출발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잡고 나가십시다. 그래야 이겨요. 평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 보이지? 5년 동안 똑같이 봤던 교회인데 의자를 덤성덤성 띄어쓰기로 나서 그런가?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 보이지? 요즘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가 너무 작아 보여요. 교회가 작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작아 보일까? 자, 그럼 교회를 또 어디 땅을 사서 교회를 건물을 지어야 되나? 별 생각 다 해봤겠죠. 교회를 옮겨볼까? 교회가 왜 작아 보이지? 답은 없어요. 왜 교회가 작아 보일까?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 보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한 이틀만 계속 똑같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 보이지? 왜 이렇게 교회가 좁아 보이지? 왜 이렇게 좁아 보일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면 곧바로 귀를 잡아서 이거야! 라고 답을 주시는 거 많지 않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은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은혜로 출발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근데 하나님과의 교통교제에 있어서의 자꾸 내 마음에 기도를 길게 못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꾸 가림막이 쳐서 내 말이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말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불편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젠 여러분 두 가지로 잡아야 돼요. 불편한 요소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십시오. 가장 좋겠죠? 두 번째, 그 불편한 요소를 도저히 없애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이전에 했던 거에 10배 이상의 충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대가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키 작은 삭개오잖아요. 그가 세리장으로서 이전보다 그게 4배로 하나님께 더 드림으로써 그가 지난날에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되돌림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근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있는 모습으로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 찬양이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 됐어, 그럼 이제 산제사 되면 좋겠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라져야죠. 변화돼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어제는 화요일날 중요한 논문 심사 PhD, 구약학 PhD가 있어요. 제가 녹음을 뜨니까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과 제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달라요. 충돌이 돼요.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하기 같지만 너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그 기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케이야. 근데 자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충분히 자기는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과연 화요일날 오후 2시에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점에 석사 논문 해봤지만 교수가 한 명이 끈질기게 안 된다고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는데 어떻게 교수가 안 된다는데. 그러면 시험되면 손을 들고 밟았습니다. 심사 교수를 바꿔주십시오. 그건 영원히 안 되는 거야. 영원히. 근데 내 마음에 이분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좀 약간 마음에 거부감이 왔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내일, 화요일 오전은 이 사람 때문에 초한 기도를 오래 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가지고 오후 2시에 이제 5명이 앉아서 제가 이제 부심이니까 마지막 제 말이 중요할 거예요. 그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확한 답을 줘야겠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생각에는 올해 끝나고 5년을 했거든요. 박사가 된 거예요. 길게 했다고요. 중간에 1년 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예를 들면 꼭 해줘야 될 말을 내가 해줘야 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이것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나는 정직하게 가서 전달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2번 식사를 하자는 것도 다 거부했어요. 지금은 그런 안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그렇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로 선물 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조차 감사히 여기지 않고 그 믿음조차 믿음이 마음에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고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가 계신 것과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문지사님, 전지사님 준비하세요. 상을 주실 거예요. 전지사님 밥상이요? 아니, 밥상도 좋고 하여튼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상은 어떤 상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전도서를 읽다가 너무 놀라운 깨달은 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요, 해 위에 있는 것들은 헛되지 않아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며 산 사람들은 헛되지 않아요. 해 아래 있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마지막에 세차면 세차, 세지면 세지 뚜껑 열었을 때 헛되지, 해 위에 있는 것들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번 기도할까요?